우리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좀 많이 사랑해 달라는 말입니다. 1850년도부터 1924년까지 흔히 이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그곳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남성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이 서부로 모여들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 골드 러시 기간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몰려든 이 광산의 캠프, 다시 말하면 이 광부의 숙소는 정말 너무나 거치고 난폭하고 술과 마약과 총질에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 숙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캠프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졸지에 이 아이가 이 엄마가 없다 보니까 이 광부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광부들이 부모 없는 아이를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당번도 정하고 시간을 짜가지고 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캠프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술이나 싸움이나 난폭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말소리도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조용하게 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금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싸우던 사람들이 협력을 배우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 때문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원래 숙소의 이름이 롤링 캠프라고 해서 으르렁거리는 집이었는데 이 광부의 숙소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캠프 오브 럭키라고 바뀌었습니다. 행운의 집,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지옥 같은 곳은 천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롤링 캠프의 광부들이 한 아기 앞에서 자신들의 본성을 내려놓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세속적인 욕망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본성을 과연 정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이런 깊이 있는 자기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그렇게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정말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한마디에 운을 뗍니다.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으로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끝으로 너희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지금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속의 도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힘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그가 홀로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이나 아니면 덕담이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냥 좋은 말하는 그냥 인사차례 정도의 말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한마디로 그들에게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자신의 모든 삶과 경험을 통해서 혼신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로 중요한 영적인 조언을, 실제적인 어떤 말을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할 조언, 너희들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것,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말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면 이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어떤 말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멀리 내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혼자 있게 해야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그에게 할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냥 대충 거칠의 인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긴 이 말은 결코 허무하거나 무력한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한마디를 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감옥에서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부터 서두에 벌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힘과 그 능력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군대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군대라면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는요, 모든 활동을 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적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육체적인 훈련보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세상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서 어떤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뚜렷할 때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희미하면요, 헌신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수고할 수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며 정말 귀중한 목적이라면 인생의 소중한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목적을 세우고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때로는 목적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헛된 수고가 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투자한 사람은 낙심하며 피곤함에 지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생하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만 좋으면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은 모두 잊어버리고 위로를 받지만 그 결과가 빗나갈 때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배나 더 무겁게 누르는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크고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은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일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합당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만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과연 있겠습니까?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조차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바란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과연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싶을 정도로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공격과 유혹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사투하며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날마다 강건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세속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미혹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총 6가지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5가지는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에는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악한 사탄의 괴락에 방어할 수 있는 이 영적 무기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사탄을 단번에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신의 갑주, 많은 보호 장비를 갖추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흩어리는 이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때부터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마귀는 오랫동안 유혹 전문가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감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요, 둔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뭡니까?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건방증 있잖아요. 이런 건방증은 다릅니다. 이건요, 이게 전학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하고요,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있는지 정말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야 하는 것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력은요, 악한 사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옆에 보이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 편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강건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강건함으로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는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다 무장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그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기도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면 기도함으로 검을 빼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권리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악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해야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살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들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현대인들이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생각하고 뛰고 나서 생각합니다. 그러자니 제대로 생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저 무엇인가에 쫓겨가고 끌려가듯이 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쫓겨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인생을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변변치 않은 것을 쫓아다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적과 명분에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몸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든 삶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무너지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자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생명 걸고 말씀 지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지금 내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 순간은요 금방 지나가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넘어짐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완전히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금방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에 한 번 예배드리고 영적인 무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적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과 분별의 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연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제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